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피로 값주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의 거룩한 성호를 경배하고 찬양하고자 모였사오니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임재하옵시고 우리 마음에 주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정을 온전히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조 빌라도 교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하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경배와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예수 은혜 주시어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그대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세 무궁토록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주의 성령이 저희 가운데 임하시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이 귀한 성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오직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시며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복된 자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방교회가 주 안에서 늘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새롭게 도약하고 부흥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주구하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여 희망을 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옳은 가정의 달입니다. 모든 가정이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믿음 안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가정들로 세워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말씀 안에서 양육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며 회개하고 반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처음 발생해서 1년 6개월이 되어갑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엄청난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푸시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통로가 열리게 하시고 모든 것이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침체된 한국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국민들이 안정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에 부족함과 어려움이 없도록 치료제와 백신의 원활한 수급으로 속히 이 땅에서 코로나가 사라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영권과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어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으시어 강단에서 언제나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마다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시고 특히 교회의 주축이 될 주일학교와 청년부를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무한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시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섬김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기쁨의 권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5월 23일 주일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으로 세워갑시다. 5월 19일에 홍정숙 집사님 멋진 상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윤지연 성도님의 장녀 백민기 양의 결혼식이 오늘 오후 2시에 밀양시에 있는 호텔 아리나에서 있습니다. 교회 차량은 12시 50분에 출발합니다. 오늘 떡은 윤지연 성도님께서 섬기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까지 신약성경 316쪽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이 결속력의 원리, 연합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은 우리가 아는 바처럼 가정의 달이라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에 맞춰서,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에 맞춰서, 셋째 주일은 이 가정, 하나님의 가족이란 타이틀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제가 5월 21일 부부가 하나가 되는 이 부부의 날인데, 오늘 메시지는 이 부부에게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또 혼인을 앞둔 결혼 정년기에 들이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 맞추기도 하고, 혼자 살지라도 모든 인간관계, 교회 생활에, 직장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먼저 여기 보면 이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와 있죠.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이 혼인이, 결혼이 하나의 선택지가 되어 있어요. 결혼도 출산도 하나의 선택지가 되어 있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남녀가 장성하여서 그 부모를 떠나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의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독신은 하나의 은사이지 의무적이거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결혼 정년기에 배우자를 고를 때 참고할 팁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100% 완벽하게 잘 맞는, 딱 맞는 배우자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낯선 상대를 사랑하고 보살피는 법을 배우는 일이죠. 또 우리 모두가 죄인들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인간들이 두 인간이 만나서 순식간에 천사로 변한 건 아닙니다. 연애할 때 좋아 보였던 게 결혼해서 살다 보면 연애할 때 여유 있게 보이는 게 결혼하고 나면 왜 그리 느려 터지게 보이는지, 또 연애할 때는 그렇게 유머스럽고 막 재미있다가 결혼하고 보면 왜 사람이 진중하지 못한지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결혼 제도를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결혼이 복음의 신비를 드러내죠. 오늘 어떤 분들이 말해도 결혼 제도 결혼 주변에 결혼해가지고 실패하는 가정들, 상처받은 가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혼 제도를 인정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결혼 제도를 인정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모든 인류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모든 인류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저출산 돼가지고 이제 100년 안에 모든 인류가 없어질지도 몰라. 막말로 말하면 그러잖아요. 이게 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을 내놔라. 결혼 제도를 인정 안 하면 대책이 있냐?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대책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답을 안 찾으면 이 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이 복음의 신비를 드러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두 번째 팁은 가정은 하나님의 복이 확장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정을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여 지키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인간은 영어로 홈에서 태어나가지고 홈에서 살다가 이게 무덤이라는 게 영어로 톰버인데 이게 홈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이라 그래요. 홈에서 태어났다가 홈에 살다가 홈으로 죽게 되죠. 이 세상은 너무 악한데 가정이 복의 근본입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하면 하나님의 에너지가 그곳에 흘러가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다. 가정이 너무 소중하게도 학교보다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학교보다 가정이 더 소중함을 가르쳐야 돼요. 십자가를 지는 자세로 가정은 하나님의 복이 확장되는 공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팁, 부부는 가정을 지키는 특공되어야 합니다. 연애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고르지만은 가정을 이루고자 할 때는 가정을 지킬 사람을 골라야 돼요. 연애할 때는 내 마음에 들고 재밌는 사람 뭐래도 가정은 가정을 지킬 사람을 골라야 합니다. 결혼은 함께 가정을 꾸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골라서 연애하듯이 살려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이게 잘못될 수 있습니다. 연애는 감정의 영역이고 결혼은 의지의 영역이고 의무의 영역이죠. 군대 의장대는요 겉으로 멋있고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을 뽑아가요. 근데 군대 의장대는 전쟁 벌어지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전쟁은 누가 합니까? 특공대가 하는 데가 특공대. 가정을 지킬 특공대를 골라야 돼요. 오늘날 아멘. 가정을 지킬 특공대를 골라야 돼요. 잘생기면 좋지만은 이 남자가 정말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남자인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배우자인지. 우리 친척 중에 사촌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부인이 돈만 생각하고 가정을 지킬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 얼마 있다고 갚으리세요. 그러니까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정을 지킬, 그럼 거꾸로 그는 또 우리 사촌동생 상처를 받잖아요. 작은 네 번째, 성적 순결함을 지킬 사람을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는 금융지식이 있어요. 금융지식. 오늘날 이혼하는 많은 배경 중에 하나는 이게 돈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아요. 돈 때문에, 빚 때문에 빚을 지고 보증을 쓰고. 유대인들이나 중국인들이나 어릴 적부터 금융지식을 배우죠. 어릴 적부터 돈 돌아가는 걸 배우고 돈을 굴리는 사람, 이게 학교에서 안 가르치죠. 이걸 가르쳐야 돼요. 가정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돈 굴러가는 거, 돈 굴리는 거, 푼돈 모아 부자 되고. 믿음은 하나님 돈 주세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부를 확장해가는 게 믿음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수입은 베품의 결과죠. 유대인들은 자기가 아프고 나면 반드시 그 원인을 하고 그에 대한 어떤 약을 개발하고 그래가지고 돈을 벌죠. 유대인들은 자기가 아프고 나면 다시는 안 아프게 할 수 있는 이야기나 기술을 발견하거나 발명합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가지고 돈을 번다는 거죠. 내가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벌려면 다른 사람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주변의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여기서부터 시작. 여기에 돈이 있어요. 여기에 돈이 숨어 있다니까.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어려운지 그걸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섬김이란 주변 사람을 베풀고 그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들의 삶을 업시켜주는 게 섬김입니다. 그들의 환난과 고난과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을 볼 때
우리가 주변을 볼 때 섬김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일이 많습니다. 일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런 눈으로 보면 일이 많아요. 일이 찾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것만 보지 말고 크게 보아야 합니다. 수입이라고 하는 인컴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섬긴 결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돈을 물어다 주는 게 아닙니까? 사람이 돈을 가져다 줍니까? 돈을 보지 말고 사람이 뭐가 어려운지, 뭐가 필요한지, 뭐가 문제인지 그걸 섬기고 그걸 우리 해결해 주려고 할 때 돈은 따라오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데는 쓰지만 낭비는 하지 않습니다. 낭비하는 인간을 여러분 고르지 마세요. 낭비하는 인간. 제가 전전에 섬기던 교회 가보면, 신방 가보면 어느 여자 성도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뜯지 않는 박스가 너무 많아. 그릇이 많은데도 얼마나, 그런 게 남편이 회사에서, 잘 나가는 회사에서 아무리 월급을 갖다 줘도 밑빠지독이 물보기식이요. 그러면 참 힘들어하죠, 남편이. 영어로 니드가 있고 원트가 있어요. 니드는 필요한 것이고 원트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원트, 이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돼요. 필요한 것이면 사고 그래야죠. 크리스천은 나를 위하여 쓰는 자들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쓰는 자들입니다. 제락에서 섬기자주의가 크리스천의 가치관입니다. 사고 싶다고 사지 말고 반드시 필요한 것만 사십시오. 어릴 적부터 물건 팔아서 돈 버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제가 서울에 우리 조그만 교회지만 김기현 목사님 심무하는 그 주의하는 교회가 애들 학교 안 보내. 요즘 학교 보면 애벨입니다. 애벨이요. 정교도 있는 홈스쿨링, 집에서 가르쳐, 영어도 가르치고. 그리고 뭐 하냐면 주중에 토요일 날 이게 물건을 떼가 장사 훈련을 시켜. 장사. 그래 장사하는 그걸 갖다가 교회에서 리포트를 해, 보고를 해. 아, 이렇게 장사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더 많이 팔리겠다. 나중에 살아가면 그런 애들이 더 잘 살아요. 전에 우리 세미나 할 때 우리 앞에서 발표가 났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애를 저리 키워야 되겠구나. 이 학교 보내가지고 붕어빵 찍어내가지고 오늘 주부의 칼럼 보면 제품하고 작품이 다르다는 거네요. 제품은 작품. 이 칼럼이요, 보통 칼럼이 아니에요. 절약에서 남는 돈으로 투자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시간을 활용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부자는 하루를 48시간 쓰지만은 48시간 쓰듯이 사용하지만은 가난한 사람은 하루를 8시간밖에 못 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녀는 장성하여 때가 되면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의도이고 섭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날 연애와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국가적, 경제적, 가정적, 개인적, 시대적 문제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인 것은 결혼과 가정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창조들을 거스리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죠. 두 번째, 결속력의 원리. 부부 연합과 교회와 주님과의 연합, 결속력의 비밀이 큽니다. 오늘 여기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의 이 비밀이 주님과 교회와의 비밀과 같다 그런 거죠. 이게 부부가 연합해서 사는 것이 주님과 교회, 주님과 성도가 연합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다, 심오하다, 비밀이 들어있다. 거기 안에는 심오한 진리가 있고 심오한 비밀이, 심오한 풍성함이 들어있다, 그런 말씀이죠. 아가서에 보면 주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를 비유해 놓은 말씀 아닙니까? 아가서 4장 7절에 보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깨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가양 향분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는 꿀방울로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눈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부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부부간의 연합의 비밀과 풍성함과 주님과 우리의 그 연합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에 얼마나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풍성함이 들어있는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저께인가 잠시 이제 TV에 9시 뉴스를 보는데 영국의 어느 부부가 평생을 너무 아름답게 살았어. 그 아내가 병들어 아마 죽인데 남편이 따라준 평생 동안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그런 건 좋은데 왜 같이 따라주기를 왜 죽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 모습 자체는 아름다운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아가서는 주님과 우리의 연합이 얼마나 풍성하고 충만한지를 비유로 쓴 책이죠. 우리가 이 세상의 분리 같은 타락한 형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분과 영적으로 연합하여 우리가 강물의 단계, 식물의 단계, 동물의 단계, 사람의 단계, 마귀의 단계, 천사의 단계를 지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회복되어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은 청량할 수 없는 은혜의 풍성함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은혜가 청량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청량할 수 없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영적인 연합이 그와 마찬가지로 부부 연합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부부 연합도 그 비밀이 크고 그 영적인 깊이, 그 은혜의 깊이 풍성한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그렇다면 부부 결속의 원리, 연합의 원리 33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서로가 소중히 여기면 그 부부 이게 소중히 여기는 강도에 따라 소중히 여기는 폭과 깊이 높이에 따라 그 연합의 정도가 다르겠죠. 그 깊은 연합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돈 지폐를 보면 가장 위대한 세종대왕 1만 원짜리 5장이 평범한 여인인 신사임당 5만 원짜리 한 장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돈이 그렇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아내를 소중히 다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소소적 성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소중히 여길 수 있나? 먼저 작은 1번, 서로 소중히 여기면 부부관계가 더 풍성하고 깊어지고 영적으로 강건해집니다.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서로를 보호해주고 애지중지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양분을 공급하고 정성을 쏟고 귀히 여긴다는, 이게 마치 뭐와 같죠? 차를 다루듯이. 우리가 남자들이 차를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차를 닦기도 하고 또 순간순간 보고 뭐가 부족한 게 없나, 연료를 채우기도 하고 엔진 오일도 채우기도 하고 조금 묻으면 닦기도 하고 고장나면 카센터 가서 고치기도 하고. 이게 남자들이 자기 부인보다 차를 더 아끼는 것 같아. 이게 자기 차를 다루듯이, 마치 새 차를 다루듯이 자기 차를 다루듯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 부부관계가 더 풍성하고 깊어지고 영적으로 강건해집니다. 작은 입은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아낄 줄 아는 마음이죠. 에덴 동산에는 오직 유일한 여자와 유일한 남자만 있어요. 아담에게는 유일한 여성 하와만 있었잖아요. 또 하와에게는 에덴 동산에 유일한 남자 아담만. 그러니까 아낀다는 것은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이 세상의 유일한 남편과 유일한 남자와 유일한 아내로, 여성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당신의 아내를 세상에 하나뿐인 유일한 하와로, 당신의 남편을 세상에서 하나뿐인 유일한 남자인 아담으로 알고 아껴주면 됩니다.
주님 제 아내를 아름다움의 정의로 삼게 하소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매력 만점의 기준으로 삼게 하소서. 나의 아내는 내게 아름다움의 다림줄이며 이 다림줄은 아내와 함께 노화해 갑니다. 그 다림줄이 같이 늙어가는 거죠. 아멘. 아가서 6장 3절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짝은 세 번째,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때때로 배우자를 드러낼 줄 아는 것입니다. 발레에서 남성 무용수가 여성 무용수를 덜 올리잖아요. 빙글빙글 돌리고 그러잖아요. 남성 무용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여성 무용수의 아름다움을 더 아름답게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게 남성 무용수잖아요. 남성 무용수가 지가 아름답게 이렇게 합니까? 그래 안 하잖아요. 여성 무용수를 더 돋보이게 하잖아요. 부부지간에도 배우자를 떠받치고 안정시키고 들어올리고 회전시키고 최고의 강점과 성품이 드러나게 하면 상대는 혼자 할 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죠.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게 당신의 가장 큰 기쁨이 되면 결혼 생활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사랑이 난 배우자가 잘 되도록 베푸는 것입니다. 작은 네 번째,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주목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고함치고 소리치고 가시돋친 말을 내뱉고 말로 상처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사랑과 격려와 지원을 거두는 것도 정서적 학대입니다. 자기의 행동도 문제지만은 박탈의 행위도 정서적 학대에 속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자고 우리가 언약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이 없이 행복한 결혼 생활은 없습니다. 집에서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아내와 남편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고 아무도 보아주지도 않고 관심을 갖지 않고. 아가서 7장 10절에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랬습니다. 로마 12장 10절에 보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서로 보호하며 멸시를 퇴치하는 것입니다. 멸시를 퇴치하는 것입니다. 친해지면 만만해지고 만만해지다 보면 어느샌가 멸시까지 갑니다. 멸시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말투로 나타납니다. 소중히 여기면 배우자의 장점에 눈이 들어옵니다. 배우자를 공격하기보다도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려 해야 됩니다. 1981년 40대 미국의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워싱턴 호텔을 나서는데 암살 기도자가 대통령 왼쪽으로 폭발성 총알을 날립니다. 의료진에 의하여 총상의 경정이 다 가려진 후 부인 낸시 레이건이 백악관 회의실에서 프랭크 시네트라 부부와 빌리그램 목사님 이 작은 소수의 사람들과 동석할 때 그 소수의 무리 앞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정말 마음이 괴롭습니다. 대개는 제가 론이 자기 남편을 말하죠. 레이건 론이 왼쪽 옆에 서는데 바로 그쪽 부위에 총알을 맞았거든요. 이게 대통령 영부인이 보통 때는 그 레이건 대통령이 왼쪽에 늘 서는 게 습관인데 그날따라 그쪽에 없었다는 거죠. 남편이 총에 맞았을 때 차라리 남편 대신 내가 총상을 입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함께 있었더라면 지금 입원한 사람도 나을 텐데. 낸시 레이건이 자기 남편을 보호하지 못했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이렇게 자책을 하는 거죠. 남편을 소중히 여기는 아내는 남편을 보호해야 합니다. 아내를 소중히 여기는 남편은 아내의 방패막이가 되려 하죠. 그 다음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어떤 처지에서도 부부를 서로 살아있으라 하고 살아나라고 살아가자 끝까지 살아가자 하고 살리면서 죽자 같이 죽자 죽어버리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어려도 우리 살자 살아가자 살아내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부부지간 보통 싸우면 남자들 야 죽자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6장 4절 5절에 보면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는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고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기져 내가 들에 버려졌는 게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들판에 버려진 갓난아기 제대로 씻지도 않고 강보에 싸지도 않고 이 피덩어리 아이를 그냥 들판에 버려진 아이처럼 그렇게 그런 게 이스라엘 상태라는 거죠. 이스라엘 상태. 그런데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면 내가 내게 들어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기를 너는 피투성이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니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버려진 아이 누구도 돌보지 않는 버려진 아이 같이 그런 신세였는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비록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라.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살아가자. 살아나라. 그런 겁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갓난아이 피투성이를 야 차라리 죽어버리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나라. 피투성이라도 살자. 이렇게 합니다. 피투성을 살자. 그러니까 장성해가지고 나중에 에스겔 16장 8절에 보면 내가 내게 들어 지내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 언약하며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에스겔 16장 9절에 보면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못으로 덧입고 폐물로 채우고 팔구를 숨기고 얘기했더니 나중에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으로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 어릴 때는 피투성이 아기처럼 버려진 아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살아나라 그러고 살아가자 그러고 옷도 입히고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고 먹이고 입혔더니 왕후가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왕후의 반열에 올랐다는 거죠. 14절에 보면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으면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이 소중히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중히 여겨서 이스라엘이 사랑스러워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배우자를, 여러분 자녀를, 또 직장인만 모든 사람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면 그 사람이 나중에 소중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강공주와 바보 온달리 그가 바보 온달리 했지만 평강공주가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해가지고 훌륭한 장군이 됐다 아닙니까? 훌륭한 장군. 소중히 여기고 말이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소중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가족간에, 교인사회간에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 다음에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기와 말로 신중한 애정을 잘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에 혀에 힘이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는 긍정적인 말로 배우자를 살 수도 있고 부정적인 말, 부주의한 말로 파멸을 부를 수 있습니다. 매정한 말과 언어 폭력으로 친밀한 결혼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을 가꿀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콘크리트 바닥에 씨앗을 심으려는 일과 같죠. 소중히 여김을 생각할 때는 부드러움을 떠올리길 바랍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못된 게 하나 있어요. 상처를 주고 하는 말이 나는 뒤끝이 없다. 아니 총알로 두두두두 갈겨 나누고 뒤끝이 없다 그런 말 하면 됩니까? 누가 그 뒤끝이 없다는 그런 소리 하고. 그 다음에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배우자를 독특한 개인으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케롯의 다이아몬드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흔하다면 하나도 소중할 게 없습니다. 다르기에 귀한 존재이며
하나뿐이게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독특하고 특별합니다. 소중히 여김을 받는 게 상대에게 느껴지면 당신이 상대를 그렇게 독특하죠. 유일무이한 존재니까. 저도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독특하잖아요. 독특하게. 다이아몬드를 대하듯이 독특하게 대해야 되죠. 소중히 여김을 받는 게 상대에게 느껴지려면 당신이 상대를 그렇게 대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여태 누구든 살아본 적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상대의 성품도 강점과 약점, 재능, 세상에 하나뿐인 독특한 개인으로 대해야 합니다. 어떤 정해진 틀에 맞추지 말고. 독특하죠. 이 사람들이 독특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다 전부 다 특별해. 다 특별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의 실수를 참아주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문제 이면에 사람을 보고 어차피 완벽한 배우자는 없으니 간헐적인 실수점은 상대와 함께 살기 위해 치르는 대가임을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상처를 각오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상처를 받았잖아요. 상처를 하나도 안 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 공동모지에 가면 상처가 없어. 안 그러면 뭐 어떤 외딴 섬에 살든지. 우리가 사람과 더불어 살려면, 사랑하려면 상처를 각오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중히 여기는 기술을 가꾸어 나가십시오. 함께 살려면 서로 인내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상대방을 마음껏 포용해야 되고, 우리가 부부지간이나 이게 때로는 남자와 남자끼리 여성과 여성끼리 포옹을 하면 옥시토신이 나온다 그러죠. 헌신과 신뢰, 유대의 느낌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러죠. 상대방의 필요성을 알려주고. 배우자는 왕족입니다. 왕족. 동방정교의 혼례식 결혼식 풍습은 왕관을 쓰는 즐거운 모습을 한다 그러죠. 경사의 하나로 신랑의 신부가 왕관을 쓴다 그러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부부의 결혼은 우리를 유서 깊이는 왕족 부부의 반열에 올려놓은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왕족 부부예요. 왕족 부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왕족들입니다. 배우자의 꿈을 이루어주고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에너지를 아껴두고, 그러니까 배우자의 꿈을 이루어주려고 하고 서로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직장에 너무 에너지를 쏟아버리면 집에 들어가면 아내를 위한 배려해줄 그 에너지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너무 사회에 100% 쏟으면 가정의 에너지를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열심히 하되 다만 몇 프로라도 남겨와야 가정의 아내와 자녀를 향해서 할 거 아닙니까?